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서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전쟁의 또 효과였었습니다. 자연과학 쪽에 무기도 많이 개발됐겠고 여러 가지 자연과학 쪽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미래학자들이죠. 주로 사회학자들, 주로 정치학자, 인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뭘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하다가 내놓은 연구 결과 논문 중에 하나, 앞으로의 세상은 3S가 주도할 것이다. 3S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많은 연구 결과 중에서 3S로 요약됐던 이 3S는 하나는 스크린, 두 번째는 스포츠, 세 번째는 섹스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 세 가지가 판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요즘 우리는 지금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3S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3S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스크린이에요. 그들이 얘기했던 건 영화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영화만이 아니죠. 스크린, 화면, 스크린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만이 아니라 스크린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TV가 들어왔고요. 인터넷을 비롯하는 컴퓨터의 발달이 너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 전철을 타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바보 같고요. 뭐라도 봐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쉽게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외되는 것이 민망했던지 꺼놓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도 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좀 줄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좀 물 한 잔 마시고 싶어 나왔더니 TV가 켜져 있어서 TV를 또 보다가 또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스크린 앞에 붙들려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예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스포츠가 그렇게 많은 거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뭐 골프도 치고 당구도 치고 또 스포츠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배구가 재밌어가지고 여자 배구 보다 보면 또 2시간이 훌쩍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스포츠에 열광하고, 젊은이들은 스포츠 선수들, 운동선수가 영웅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예인이 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꿈이 그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운동선수 못한 게 또 한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성입니다. 성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것이 잘못 발달해가지고 타락으로 또 어떤 그 성의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범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에 빠져 있는 요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몰입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요즘 우리 시대에는 양극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상기류에 빠져 있습니다. 전에는 남쪽과 북쪽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요즘은 좌우로 갈라져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죠? 그 경찰 버스를 사이에 두고서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똑같은 사건이 터지면 똑같은 문제가 발발하면은 해석하는 것이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어떻게 그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요? 양극화는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양극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슬퍼지기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고통할 때가 올 것이야라는 지적을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읽겠는데요. 그러면 차곡차곡 한마디씩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세에 힘들 때가 올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이런 어려움에 빠질 거야 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쭉 열거해 준 이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나 자유하신가요? 어떤 문제가 걸리시나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도 걸릴 수가 있겠고 절제하지 못하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자유한 게 딱 한 가지 있다. 다 걸리는데 한 가지는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분은 나 자유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부모를 거역할 일도 없는데 설교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잠시 앉아 있는데 부모를 지금은 거역하지 않지만 부모를 거역했던 경우가 너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아마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삶에서에 빠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이런 현상에 빠져들어갈까를 고민해 봅니다. 자, 우리는 좀 나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낫지 않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얘기해 봅니다. 조금 더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을 바라본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읽었는데 말씀은 참 쉽네요. 말씀이 참 쉽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여기 뜻을 몰라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했으면 게으른 게 뭔지 몰라서 게으르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부지런히 뜻이 뭔지 몰라서 부지런함을 이루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뜻은 다 알아요. 뜻은 다 아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게으르지 말고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죠?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는데도 못 참는 분들이 계시고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뜻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12절 말씀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필이 꽂혔다고 하나요? 제 가슴에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꼭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렵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못한 건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학교 가는 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책가방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딱 1년에 딱 2번
저녁에 준비하고 자는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은 아예 목욕도 미리 해놓고 옷도 다 입고 자고 신발도 다 간절히 준비해 놓고 잤던 기억이 나요. 소풍 가는 그 즐거움에 미리 취해 있는 겁니다. 미리 취해 있는 거예요. 소풍을 가서 즐거운 게 아니라 소풍을 간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겁니다.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얻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경지입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뭐 불안하고 뭐 괜히 부담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세배하면은 두둑해지니까. 호주머니에 세뱃돈이 들어와서 즐거운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 세뱃돈이 들어올 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이게 믿음의 경지고 믿음의 성숙도예요. 내가 뭘 받아서가 즐거운 게 아니라 받을 거를 생각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을 믿으니까 오늘부터 웃을 수 있는 것.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받을 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 60대가 넘으신 어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였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설날에 선물 받을 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좋지? 자식들한테 선물을 기대하면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8명이 현찰 그랬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나는 그거 온라인으로 받는 게 더 좋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들한테 얘기해 줄 겁니다. 아이고 갖고 오면 좀 민망하잖아요. 저희 나이는 아직은 용돈 받을 나이는 아직은 아니니까 자식이 뭐 봉투 갖고 오면 사실 에이 뭐 이런 걸 가져와라고 하면서 받긴 받아요. 근데 민망한 건 사실이에요.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현직에 있으니까 주면 제가 줘야 되죠. 근데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번호를 주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근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냈던 말씀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의 10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해라, 서로 존경해라, 서로 도와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와닿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언제 즐거워한다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바라고 믿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자, 여러분 천국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매우 좋죠. 자, 전라도 분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겁나게 좋고요. 충청도 분한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좋을까요? 저희 동네에서는 무지무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무지무지하게 좋고 전라도는 겁나게 좋고 하여튼 좋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웃을 수 있어야죠. 생각만 해도 좋으면 지금부터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웃는 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은 게 지금 천국에 올라갈 생각만 해도 지금부터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참 멋진 말을 사도 바울이 남겼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자, 우리 이번 설날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거예요. 저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나다가 힘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건강 주실 줄로 믿고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에 장수하면 축복이고 영생하면 축복이고 둘 중에 하나를 누리십시오. 장수에서 축복을 누리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좋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일이 남았어요.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면 나 혼자 즐거워할 게 아니라 아직도 소망을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임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건 꼭 사명을 꼭 완수하십시오. 아직도 소망이 없이 삶에서 치여 있는 사람들, 말세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 한 군데 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잘 보고 계셔요. 첫 번째 메시지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가운데 뚝 자르고 마지막 말씀으로 갑니다. 소망이 또 나오죠.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이 또 나옵니다. 한 구절 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뒤에 소망 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운데는 삽입구예요. 가로쳐 놓고 읽어도 됩니다. 다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우리를 통해서 주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소망이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넘치는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소망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웃어주실래요? 저를 보니까 안 웃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설날에 따라하세요. 이번 설날에 아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 설 명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닐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라고 하는데 소망이 넘치는 축복이 진짜 복이 아닐까 싶어요. 소망이 넘치는 모습을 그런데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넘치겠어요, 그 소망이? 저 좀 보세요. 제가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거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거든요. 당신도 이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명감 가지고 설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넘치게 하는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 설에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고향도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내가 먼저 넘치고 내게 넘치는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